신앙의 기초 5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기초라고 했을 때 어떤 초보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또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주에 걸쳐서 나누었고, 지난주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난 이후에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정의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호흡을 해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다 죽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이 이 호흡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맥경화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 혈관에 노폐물이 많아지고 쌓여져서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장질환이거나 혹은 뇌질환을 일으키게 되죠. 혈관이 막혀서 피의 정상적인 흐름을 막으면 정상적인 건강한 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동맥경화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왠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또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을 때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거나 아니면 세상에 온갖 잡생각들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우리들의 이 영혼의 건강 상태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심각한 경고 사인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호흡의 통로가 지금 막혀 있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란 영적인 호흡처럼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귀한 기도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 아주 좋은 정의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너무나 좋은 정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는 귀한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중점을 둔 그런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사실도 사실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화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들의 기도 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대화가 아니라 독백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죠. 일방적인 간구, 일방적인 호소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많은 기도는 주시옵소서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그 내용도 역시 굉장히 이 땅 가운데에서 필요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머릿속에 각인된 어떤 기도의 개념은 간절히 구하는 거, 그리고 기도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거, 이루어내는 거, 받아내는 거, 이게 기도다라는 공식을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의 본질은 무엇을 얻어내거나 무엇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변화의 대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우리가 듣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거짓된 모습을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쓴 김영범 목사님이 그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그런 사귐이다, 상호적인 사귐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방금 자막으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단순히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이것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의 정의를 이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이다. 이 정의를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사실 기도의 어떤 주제와 방법은요, 성경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또한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뭐죠?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예배 이 대예배 때는 축도로 끝나지만 다른 예배에서는 주기도문으로 끝날 때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형이고 기도의 모범이 돼요. 완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주기도문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일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도의 내용 구절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구절, 또 다른 구절에서는 합심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곳에서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네 세밀한 모든 마음도 하나님 다 아신다.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피해라. 그래서 피해야 할 기도의 유형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위선적인 기도를 피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셨고요. 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된 야고보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심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줬고요. 또 우리의 정욕과 욕심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라고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구약, 신약 통틀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해도 그 가운데 기도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어떤 영역이나 어떤 방법을 얘기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한 구절만 보면 어떠한 뜻인지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구절이 두 구절이 또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유다서 1장 20절도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무엇 안에서 무엇으로 기도하는다라는 거는요, 이 성경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 연구해 보니까 어떤 도움으로 그 영역 안에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입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 생각해 보았던 어떤 내 바램을, 내 기도 제목을 그저 그냥 일방적인 독백 형식으로 무조건 구하는 거,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해왔던 그런 기도가 그저 많은 기도 중에 하나임에 불과한데 우리가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뿌리 깊은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 있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그런 마인드죠. 그러니까 하늘도 감동할 정도로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빌고 또 빌면 언젠가 이루어질 거다,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옛날 무속신앙 때부터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하늘을 감동시키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깨끗한 물 한 잔 떠놓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두 손을 합장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열심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게 무속신앙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130여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바라는 참신 참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방법이 그전에는 이름도 모르고 아무 정체도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신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만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 기도의 방법이 똑같게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해. 그러면 노력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라고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때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기도자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내용은 상관없이 그저 열심히만 구하면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한탄을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야망만을 위한 제목이라고 해도 그저 열심히만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도 생활의 왜곡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기도의 내용을 좀 돌아볼 때가 됐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혹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나의 어떤 욕심이나 나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정말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나 성공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나름의 열심으로 열심히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그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탄식하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만났는데 요즘 힘드시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뿌듯해요, 힘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힘들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이 사람이 지금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힘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아프고 정말 낙심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권사님이 계신데, 우리 그 장로님이 계신데 내가 다시 힘을 내야지, 일어나야지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잖아요.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분들 만나면 힘이 돼요. 기뻐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 중보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 중보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들어도 너무 기쁜데, 사람의 중보자보다도 더 최고의 중보자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탄식과 눈물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누가 내 마음 다 알겠어 라고 탄식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얘기 해서 공감받고 위로받을 땐 참 좋았는데, 내 편인 것 같았는데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막 이상한 얘기가 막 내 귀에 막 들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당신만 알아, 당신만 알아서 좀 기도해줘 그랬는데 그 당신만 알고 있는 게 그 당신이 아니고 너무 많아졌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상처가 되잖아요. 실망이 되고 왜 이렇게 또 입이 싸고 말이야,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 일로 인해 상처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우리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너무 많이 믿고 의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아요. 너무 많이 믿었으니까 그만큼 배신감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뭐다?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같이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냥 품어주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대상인 거지, 전적인 믿음의 대상,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의 시편, 이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쓴 시편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래서 사랑하셨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이게 어떤 미사 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보다 아주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속에 있는 말까지도 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받아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선물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 이거 반드시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정말 만남이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많은 경우 탄식으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십니까? 막 따지면서 탄식으로 시작을 했던 그의 기도가 그 시편의 한 중간 정도 보면 기쁨으로 바뀌어요. 확신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결국에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가더라고요. 우리 귀하신 하나님 찬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록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담대함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나는 두려울 게 없다 이거예요. 심지어 죽는 것도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것은요,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나의 기도 제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비록 나의 기도 제목이 너무 급하고 중요하다고 해도 잠시 그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중요한 일인 건지,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중에 해도 될 것을 내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혹시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도는 지속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1년에 한 번 가끔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앞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어때요? 그 쉬운 일입니까?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나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러나 우리가 24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집중하며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만큼 밀도 있게 하나님을 집중하며 기도한 것이 저는 진짜의 기도 시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오늘 기도의 3가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또 기도의 방법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거를 단순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면서 배우게 돼요.
예.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가르쳐 드려도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자전거 배울 때 여러분들 이론으로 배우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전거는 실제로 타보고 흔들리고 많이 넘어지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수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로 수영 배우나요? 실제적으로 해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운전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가 우리가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고 사귐이고 중요하게 해야 된다라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잘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죠. 기도 생활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식사기도 중심으로 하루에 3번 꼬박꼬박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식사기도 뭐 얼마나 간절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그죠? 1분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도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 이제 앞으로 적어도 10분이라도 내가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가 갖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 아침 시간이든 점심이든 저녁 시간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그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실제적으로 결단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 시간, 그 장소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번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못했네, 다시 한번 마음 잡아서 기도해야지, 마음만 먹으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뒤돌아볼 때 정말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선점하지 않으면 다른 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그 시간을 다 빼앗기게 돼요. 실제적으로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유튜브 검색하면 1시간 훌떡 지나가잖아요. TV 보아도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서 내가 이 시간 20분, 30분을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읽고 내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결단하고 약속하면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다가 그 장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안타까워하시겠죠. 약속해서 왔는데, 약속해서 만나러 왔는데 여러분 약속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기도의 결단, 그리고 이런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생기면 그 거룩한 습관으로 인해 나의 삶이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많이 사랑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던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